아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좀 길지만 같이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강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로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읍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는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의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앗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오늘 오후 예배는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이 여리고성은요,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는 성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사극 같은 걸 이렇게 보게 되면 성을 지어놓고 그 상대편의 그 군인들이 그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막 전력을 막 다해서 막 성을 점령하려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은, 여리고 이 성은 가나안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관문이에요. 그리고
성을 차지하게 되면 이 성이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보호의 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2명의 이제 정탐꾼을 보내요. 그게 여호수아 2장 이야기예요. 2명이 정탐꾼이 들어갔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기생 라합을 만나는 겁니다. 기생 라합을 만났는데 이 기생 라합은요, 그 수식어가 있잖아요. 자기가 하는 일은 사실은요 천한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천한 일을 하든 안 하든 이 기생 라합은 그 자기 집에 들어오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근데 듣고서 믿은 사람이 이 기생 라합이에요. 뭘 들었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빠져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내용도 알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굽을 완전히 박살냈다는 것도 들었어요. 그 홍해를 갈랐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홍해를 걸어갈수록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걸어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셨는지도 기생 라합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듣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근데 이 기생 라합이 듣다가 마음속에 딱 뭐가 생겼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저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나도 구원받고 우리 가문도 구원받겠구나. 그래가지고요 정탐꾼을 딱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지혜롭게 거짓말을 해요. 여리고성에 정탐꾼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관리들이 와가지고 막 그 정탐꾼 막 찾는 겁니다. 막 찾을 때 정탐꾼이 왔는데 어디 있습니까? 막 칼을 막 들이대고 막 민지한테 막 물어보면은 민지는 저기 있는데요. 어쩌면 그렇게 혹시 얘기할지도 몰라. 그런데 민지 안 그러겠지? 미안해. 너를 내가 몰랐다. 민지도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지.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아주 지혜롭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이제 딱 옥상에다가 딱 가둬놓고 그 정탐꾼이 왔는데 저쪽 길로 나갔다. 그러니까 빨리 쫓아가면 잡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잡기 위해서 막 달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에요. 당신들이 이 여리고성 점령할 때 우리를 살려달라.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냐? 그랬더니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창가에다가 빨간 줄을 이렇게 딱 내려놔라. 그러면 그게 너의 집인 줄 알고 우리가 그 표식으로 삼아서 너희 집은 빼놓고 나머지 우리가 도륙을 할 것이다. 그게 사는 길이었었어요. 참 지혜롭죠. 자,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오늘 민재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합시다. 시간이 좀 가도.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가지고 세상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우리 인간 만드신 겁니다. 이게 우리 존재예요. 이렇게 귀한 존재로 우리가 지음받았어요. 살아계신 이 하나님이, 말씀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진정한 행복이 있는 그 축복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데 있어서 원리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되면 결국은 흑암 문화가 빛의 문화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그 다음에 나머지 관계가 다 회복돼요. 십계명도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인간과의 관계도 다 회복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을 우리 인간이 섬길 수 있도록 뭘 주셨냐면 예배 제도를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게 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은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기독교는 너무 독선적이라고.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냐고.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딱 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결국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에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우리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된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완전히 죽어버리고요. 사단에게 딱 잡혀버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문제입니다. 다른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을 못 갔기 때문에, 돈을 많이 못 벌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왔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온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고달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다 착각을 합니다. 뭐가 부족하기 때문에 문제가 왔다고 생각해요. 맞죠? 맞는데 진짜로 영적인 그 기갈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주신 그 힘을, 하나님 주신 그 능력을 우리가 공급받지 못하면요, 결국은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죄 아래 놓여가지고 끌려다니면서 마귀에게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 문제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신자들에게도 계속 속여요. 누가? 이 사단이 자꾸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 신자를 속이는데 자꾸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면서 자꾸 세상에 관심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중에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실패하지 않고 완전히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의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을 딱 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생명의 길입니다. 그게 우리하고 의논도 하지 않았어요, 아예. 왜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하시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오신 분이 과연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면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몰라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저는요, 금요일날 우리 미애가 이제 연락을 받아가지고 아빠 내가 이제 7포인트 이제 응답받게 됐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로 예배드리러 온대. 그랬는데요. 안 왔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 올 걸 생각하고 그 친구 인생의 여정을 내가 좀 알기 때문에 메시지를 준비해가지고 딱 섰는데 그 친구가 안 왔어. 그래서 황당해가지고 그래도 감사하지. 복음 체험하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하고 소통하고 우리 랩런트에게 미래의 언약을 전달하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를 바라보면서 메시지를 준비했는데 감사했어요. 그래도. 근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요.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이 체험되지 않고 예수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답이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게 되면 계속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정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신 겁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죄 때문에 지금도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사단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만왕의 왕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완전히 여기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죄와 저주에서 이 사람이 완전히 해방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빛. 너무 중요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도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로 살아가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니는 겁니다.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진노가 임하는데 왜 왔는지도 몰라. 심각한 문제가 와요. 참 안타깝잖아요. 멋있게 멀쩡하게 잘 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신문제 빡 와가지고 사람이 완전히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 건강했다니까 아무 이상 없었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멀쩡했던 애가 정신문제 빡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는가 봤더니 이 집안 내력이라. 보니까 자기의 고모, 자기네 삼촌이 예전에 보니까 외가 쪽으로 친가 쪽으로 문제가 다 있었는데 이게 어느 날 쌓여가지고 얘도 모르게 그 문제가 나이가 딱 되니까 빵 터져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오는데 알고 봤더니 이 집안에 흐르는 영적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몰라.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늘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지금도 우상 숭배한단 말이에요. 제사 지내면서 계속 귀신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상 그러면요 꼭 우리가 형상 우상만 우상이 아니잖아요. 돈도 우상이 되고요. 명예도 우상이 되고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해. 하나님보다 자식이 완전히 자기한테 우상이야. 애들만 보면 막 불불불 겨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어느 정도 놔서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립할 수 있도록. 맨날 그 부모 품 안에 끼고 있으면 애들이 이상해져요. 스스로가 뭔가 판단하고 뭔가 결정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는 어른으로서 사회인으로서 성장해 갈수록 놔둬야 되는데 그냥 나이가 30인데도 막 내 품에 끼고 막 오냐고 너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요 자립심이 없는 거예요. 의존성만 너무 강해져가지고 거기서 못 빠져나와. 그게 사실은 애가 내 우상이야. 그러니까 애가 완전히 그냥 망쳐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몰라지 부모들이 그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그래. 다 우상이 꼭 눈에 보이는 형상만 우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지식들, 인기들, 명예들 싹 다 우상이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패러다임을 다 깨버리고 내 틀을 다 깨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게 안 깨진다니까요. 이 잡고 있는 것이 이게 안 깨져. 어떤 아이가 이렇게 병이 이렇게 하나 있는데 그 안에 사탕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들어가는 입구, 그 병 입구가 작아. 아이들 손 하나만 딱 들어가면 돼. 그럼 들어가서 이렇게 사탕 내가 하나 먹으면 하나만 딱 끄집어내면 딱 되는데 이걸 딱 많이 가지고 날 때 딱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그걸 빼려고 하니까 이게 빠지겠습니까? 안 빠지지. 계속 안 빠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 빠진다고 징징 울어.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와가지고 네가 욕심이 많아서 그렇다고 그저 놓으라고 이걸 끝까지 안 놔. 아니라고 내 거라고 하면서 안 놔. 그러면 절대로 너 그 사탕 못 먹는다. 놔봐라. 그렇게 이제 한 개씩 뽑으니까 이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기 생각의 틀이 되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요, 응답도 못 누리고 축복도 못 누리고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올가매는 거란 말이에요. 그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정신문제 얻어 걸려서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요, 표현 안 합니다. 멀쩡한 것 같아요. 근데요, 혼자 있을 때가 문제예요. 혼자 있을 때 이제 우울한 감정이 잡히고 혼자 있을 때 공황 증세하고 계속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다 어느 날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면요. 몸뚱아리, 몸에도 문제가 와요. 오늘 재밌는 얘기 들었어요. 차량 운행을 하는데 만종역에서 이제 우리 집사님을 태우고 이렇게 오는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 했거든요. 얘기하는데 그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 집사님이 이제 성향이 좀 이렇게 나는 볼 때 좀 차분한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긴 차분하지 않대. 성격이 좀 이렇게 빨리빨리 이제 일을 진행하고 일을 다 해놓고 자기는 이제 쉬는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 항상 이렇게 분주하거든요. 뭔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절대로 일을 뒤로 미루는 스타일이 아니야. 항상 따다다다닥 다 해놓고 딱 쉬는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평상시에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다가 지금 이제 보직이 이제 바뀌었거든요. 왜냐하면 중환자실은 3교대 하니까 이제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서 1군으로 바꿔달라 해서 이제 1군으로 바뀌었어요. 아침에 가서 이제 12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4시에 퇴근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예 오프가 돼서 안 가는 날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야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너무 감사하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기 가서 동해 가서 사역해도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근을 밤에 이게 오프 이브닝 해가지고 밤에 근무를 하면 그 다음날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나이가 이제 50 넘어가니까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몸이 이제 막 느려지고 이제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50이 그래 꺾인 100세가 되면은 50대부터는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은 이 쇠퇴하게 돼 있어.
나도 가만히 보니까 참 이게 마음과 같지 않더라. 우리 몸은 결국 한계 오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늙어지면요, 꼬부라지고요, 힘 없고요, 이발 빠지고요, 머리 허해지고요, 그런다니까요. 내가 우리 집사람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요, 머리 허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염색을 해야 돼. 왜냐면 염색 안 하면 할머니처럼 허옇거든요. 염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도 이제 익어가고 있구나. 아름답게 익어가고 있구나. 나도 거울 앞에 보면은 이제 예전 같지가 않아. 이 주름살이 이제 점점 늙어가지고 이게 쭈글쭈글해지는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등을 보잖아요. 옛날에 손등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탄력이 넘쳤어요. 근데 지금 딱 손등 보면요, 우리 아버지 손등 보는 것 같아. 할아버지 손등이야. 그래서 이 나이는 진짜 속일 수가 없겠다. 그 제가요, 이건 에피소드인데, 어떤 분이 자기 젊대. 그래가지고 진짜 보니까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막 이렇게 싹 바르고 보니까 한 10년은 젊어 보여. 그래서 이제 같이 사진 찍자 딱 찍었는데 있죠, 사진은 속일 수가 없더라. 사진 봐라 딱 그랬더니요, 아니 왜 이렇게 내가 늙어 보여. 그래, 이게 네 본 모습이야. 내가 그때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 강릉에 서모라는 목사님 있어요. 항상 젊다고 막 그러는데 사진 딱 찍어보니까 아니야, 나이가 들은 게 탁 티가 나요. 어쩔 수 없어. 이거 서목사 들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결국은 우리 인생은요, 영원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어느 날 이제 이 땅을 마감하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불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났다고. 그 틀린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뭐 이승이 나. 하기사 불신자들은 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저 지옥 가는 것보다 훨씬 낫지. 지옥의 그 불구덩이에서 막 죽도록 영원토록 고생하는 것보다는 여기 지금 이생이 훨씬 낫겠지. 근데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요,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게 살든 짧게 살든 우리는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러가신다면 가는 거예요. 50을 살다 갔다? 그러면요, 멋있게 전도자의 인생 살다 갔으면 멋있게 가는 거예요. 스데반처럼. 스데반 얼마나 멋있습니까? 복음 전하다 멋있게 갔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90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90까지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다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하다 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내세에 대해서 분명한 관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내세에 대해서 관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움을 떠는지요. 안 그렇잖아요. 우리는 가야 될 곳이 본향이란 말이에요. 빨리 가고 싶은데 여기서 우리가 있는 이유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는 사명 감당하기 전에 절대 죽지 않는다. 맞죠? 그 사명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민재는 빨리 가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 후대가 지금도 이 영적인 대물림이 돼가지고 계속 망해가는 거예요. 이거 막을 길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많은 사람이 얘기합니다. 착하게 살면 돼. 착하게 산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이 죄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죄 해결할 수 없어요. 야, 공부 많이 해가지고 세상적인 지식 많이 알면 돼. 여러분, 세상적인 지식 많이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공한다고 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야, 그냥 종교 다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돼. 아무리 종교 믿는다 하더라도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있을까요? 종교는요, 엄밀히 얘기하면 귀신 섬기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 가지고는요, 하나님 만날 길이 없어요. 안 돼요. 이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 근원적인 문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면 우리 속에 성령이 오셔서 영원토록 우리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요? 영접할 때. 언제요? 지금.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 믿고 영접한 자는요, 신분이 하나님 자녀입니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마귀의 자녀로 있다가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영이 죽어 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하나님과 이게 원수가 아니라 죄 아래 놓여있었는데 죄 아래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잊게 된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모든 것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 깨닫게 하시고 평안으로 우리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바랍니다. 나는 새벽마다 기도해요. 신분 것에 놓고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이유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를 완전히 십자가에서 끝내버리시고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 자녀들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연약한 나에게 지금도 기도할 때마다 성령 충만함 주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거 기도할 때마다 너무 신나는 거 있죠. 내 신분이 회복되니까 너무 신나요. 내가 목사지만요, 때때로 나도 낙심될 때가 있고 때때로 내가 세상적으로 우리 마음과 생각이 빼앗길 때가 있거든요. 그럼 나도 모르게 자꾸 나는 실패의 길을 걸어간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자꾸 내 안에 비춰지게 되면요, 나는 신분이 남은 자다. 나는 신분이 파수꾼이다. 나는 신분이 하나님 자녀다. 이게 회복되니까 나는 멸망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생명의 자녀다. 이게 확인될 때마다 너무 감사하고 신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완전히 확 각인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매일 이걸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목사라고 해서 인간이 아닙니까? 실패 안 합니까? 속지 않습니까? 속아요. 속는다니까요. 그런데 속을 때마다 그래서 계속 그리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항상 이거예요. 제가 다락방 가서 계속 이 구원의 길 하는 이유가 완전히 이 구원의 길이 그 사람이 각인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야지만 이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완벽한 이 여리고가 완전히 깨진단 말이에요. 흑암이 결박되고 난 이후에 그 집안의 세간을 늑탈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강한 자가 결박되지 않으면요, 우리를 잡고 있는 이 사단이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정복할 것이냐, 노예가 될 것이냐. 이 세상에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이냐, 세상을 정복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게임의 노예가 될래요? 게임을 정복할래요? 학업의 노예가 될래요? 학업을 정복할래요? 돈의 노예가 될래요? 돈을 정복할래요? 사람의 노예가 될래요? 사람을 정복할래요?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어요. 이미 이 노예가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정복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다 정복하세요. 싹 다 정복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계속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참 희한해. 정말로 희한한 게 뭐냐면 요즘 들어서요, 아니 올해 들어와가지고요, 하나님이 계속 조금씩 계속 문을 열어가세요. 오늘도 너무 귀한 랩넌트 만났는데 이 랩넌트가 사실은 원주권에 왔을 때 그쪽 교회에서 이제 천안에 있는 교회에서 이 친구가 천안 친구거든요. 천안에 있는 이제 거기 이제 교회를 다니다가 학교가 이제 이쪽으로 됐으니까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제가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가서 지교회 계속 했단 말이에요. 근데 대학을 들어가서 사역할 때 파라사역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 교회 오라 얘기 한마디도 안 하거든요. 그냥 그 현장에 가서 꼭 필요한 메시지만 뚝 하고 오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올해 들어오면서 그쪽 교회 주목님하고 세기를 해가지고 너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가까운 교회로 오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상담을 잠깐 했어요. 그래서 너 졸업할 때까지 어떤 생각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이 교회 그냥 졸업할 때까지 계속 있을 겁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알았다. 대신에 목사님은 개인적으로 예배를 되게 중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 수요예배 무조건 와. 혹시 가능하다면 금요기도에도 와. 참 공교롭게도 이 원주권에 있는 대학생들이 이상하게 우리 교회로 다 온다. 내가 오라고 한 적은 없다. 근데 애들이 이상하게 자꾸 우리 교회로 와서 우리 예배 드리는데 그 아이들이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다. 다 본교회가 다 있다. 근데 수요일날 얘들이 예배 안 드려도 되는데 다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 왜 그러냐? 예배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너 나중에 대학 졸업하거나 청년 되면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 근데 대학 때부터 계속 예배 드리기 시작하면은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의 예배가 먼저이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정해져도 이제 밀려나가는 판인데 네가 만약에 대학 때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은 조금만 일 생겨도 무조건 예배는 다 뒤로 다. 예배는 다음에, 예배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영적인 상태는 메롱 이렇게 된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너 그렇게 될래? 그랬더니 아니요.
그래, 넌 수요일날 무조건 예배 온다 했더니 네. 그 다음에 주일날은 찬양하기 전에 우리 교회는 15분 전에 찬양한다. 그러니까 최소한 10분 전에는 와라. 왜냐하면 막 헐레벌떡 막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딱 준비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자세가 딱 갖춰져서 말씀을 듣는 거하고 막 헐레벌떡 들어와서 막 정신없이 막 앉아가지고 막 찬송가 찾고 막 성경 찾고 막 그러면 말씀이 내 안에 차분하게 뿌리가 안 내린다. 들뜨게 된다 사람이. 그래서 앉아가지고 오늘 제목이 뭔지, 오늘 찬양은 뭔지,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구절은 어딘지 이렇게 한번 쭉 찾아보고 찬양 같이 부르면서 마음 쫙 하나님을 딱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예배를 드려라. 그건 내가 벌써 말씀 받는 자세가 틀려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겠냐 했더니 네. 야, 그렇게 안 하면 오지 마. 이렇게까지 얘기 못 했고요. 그랬더니 얘가 아유 알겠습니다. 근데 애가 너무 귀해요. 차분하고 성격이 이렇게 보면 진짜 애가 진국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아무튼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희한하게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3월달이 되면 또 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와요. 선구라고 와요. 이름이 선구입니다. 선구.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 선구 친구도 여기 강릉 원주대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도 신앙생활 좀 하다가 이제 왔는데 선구가 오면 지도 오겠다고 그랬어요. 왜? 지 혼자니까 여기 와봐야. 그러니까 이제 친구 따라 이제 강남 간다고 교회 같이 와서 복음뿐이 내리고 확립되면 할렐루야 되는 거죠. 나는 너무 감사한 거야. 그 아이들이 졸업해서 만약에 속초로 갔다 감사하죠. 또 속초교회 섬기고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까 그 자매한테도 그랬어요. 너는 무조건 니네 집에 갔다. 혹시 주중에 주일날 너네 집에 갔다. 무조건 교회 가서 예배드려라. 날 딱 눈을 동그랗게 쳐다보니 당연하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야. 자, 우리의 배경은요 진짜 놀라운 게 천국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야 할 사명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한테 카톡이 왔는데요. 자기 친구가 보니까 남양주에 있어요. 여기서 거리가 1시간 40분 거리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 연결해주면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갔다가 오는데 경비가 기름값에다 톨게이트비에다가 갔다 오기만 하는데 경비가 5만 원이 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줄 것이다. 왜냐하면 영원살이는 그 일에 마음 닫고 가면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겠나. 그래서 진짜 가려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아요. 그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마음 담고 가면, 그리스도가 정말로 선포되는 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 응답을 우리가 누립시다. 아시겠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딱 알았다니까요. 뭘 알았냐?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내가 밟는 땅을 이미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더 놀라운 것은 나를 이제 대적했던 이 대적자가 결코 없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은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가는 걸음걸음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형통케 되는 복을 누리게 했어요.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이거 붙잡고 내 지난날의 이 과거는 다 발판 삼고 내가 과거에 연연하지 않고 광야길에 있었던 이유는 전부 다 이 속에 있는 사람들, 동창생들 싹 다 건져내서 구원의 길을 증거해가지고 다 살려내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경험케 하셨구나. 나는 그래서 복덩이고 나는 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주역이다. 여러분 이거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내 미래가 보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될 축복된 사람이 나구나. 나는 예전에 복음 몰라서 이렇게 시달렸던 인생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답을 딱 내고 나니까 다 나를 통해서 살아날 사람들이구나. 내 미래가 보여지니까 오늘 말씀 붙잡고 내가 힘을 얻고 인도받아야 되겠다. 근데 저는 너무 많이 응답받았어요. 지금 계속 이제 제자가 세워질수록 기도하고 있는데 한 명씩 일단은 세워지고 있어요. 참 감사해. 진짜 감사해. 너무 감사해. 자, 오늘 본론인데요.
여리고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하시고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나의 여리고는 뭐냐 이거예요. 나에게 숨겨져 있는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의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여리고를 찾아낼 때 우리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가 무너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여리고도 있고요. 우리 교회의 여리고도 있어요. 지금 이제 딱 10년 들어왔어요. 10년. 교회 여리고입니다. 뭔가 있어요. 저 자신에게, 목회자인 저 자신에게 여리고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여리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 현장에 여리고가 있어요. 이 여리고가 발견되어지고 이 여리고가 무너져야지만이 이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 무너지도록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통로입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이 통로가 완전히 박살나도록 만들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그냥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가 왜 무너져야 되냐 이겁니다. 이 속에 여리고가 무너져야 될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 계획이 뭘까? 왜 여리고가 무너져야 되는가?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져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라고 할 때는요. 다른 방법으로 무너뜨리면 안 돼요. 간단한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지금도 이제 우리 교회 랩런트 중에서 이제 구름 과자 먹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그 친구한테 계속 구름 과자 끊으라고 얘기 안 해요. 왜냐면 끊으라고 얘기했는데 목사님이 끊으라니까 끊어야지. 딱 끊잖아요. 다른 여리고가 생겨요. 군것질이 생긴 거랑 아니면 다른 쪽에 관심이 가서 애가 이상해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가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자꾸 누리도록 만들면 어느 날 빛이 계속 비치게 되면 어둠이 견디다 못해가지고 무너지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딱 끊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힘이 자꾸 비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아주 안 좋은 그런 습관들, 안 좋은 그 생각들이 어떻게 무너졌냐. 계속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 자신을 계속 비추는 겁니다. 근데 꼭 오뚜기처럼 넘어졌다 쓰러지고 계속 그러는데도 계속 비추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요. 그 감이 확 꺾이니까 승리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이 맛을 정말로 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이 자꾸 나한테 비춰져야지만이 끝나는 거예요. 여리고가 있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리고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 문제가 있었다? 이게 다 여리고들 아닙니까 이게? 진짜 큰 여리고는 이거고 이것 때문에 온 여리고는 이거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계속 비춰야지만이 무너지게 되고 이제 회복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근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고 내가 이제 거기서 은혜 받고 힘을 얻잖아요. 진정한 확신이 생깁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확신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구나. 내가 진짜 복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너는 복이라. 그리고 근원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현장이 바뀌겠구나. 대표적인 축복이었어요. 너로 말미암아 대표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이 복귀할 것이다. 기념비전 축복을 주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불가항력적인 축복도 있어요. 한 시대를 우리에 맡겼어요. 시대적인 축복도 있어요. 이게 나예요. 하나님이 이를 우리가 보고만 해서 자꾸 나를 이렇게 세워간단 말이에요. 이게 아브람 이야기 아닙니까? 아브람이 진짜 복음 못 누릴 때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숭배다 완전히 망했어요. 근데 이 아브람이 어떻게 살았냐? 늘 불신앙했는데 계속 그냥 복음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단을 쌓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야,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내게 주셨던 언약이었구나. 나는 정말로 복의 근원이구나. 진짜 내가 대표적인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우리 교회가 대표적인 응답을 받아서 많은 교회들을 섬기고 살려야 되는구나. 진짜 우리 후대들에게 기념비를 남길 수밖에 없는 RUTC와 정말로 우리 안에 RM들이 세워져야 되겠구나. 랩런트 미니스트리, RM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랩런트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건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 한 시대를 맡겨놨다. 2030, 2080 시대를 살아갈 우리 랩넌트가 한 시대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그 축복의 주요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마음이 있어요. 계속 우리가 확신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분명히 하나 말씀하셨어요. 민수기 14장 1절로 10절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이제 우리는 가면 죽는다. 안악산지 가서 보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막 대성통과가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민수기 14장을 딱 읽어보면 10명의 정탐꾼이 하는 말 말고 2명이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간담이 다 녹았고 그 땅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이미 벌써요. 이 여호수아는 딱 언약을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셨다. 우리 것이다. 우리는 이 언약 붙잡기 바래요. 지금 여호수아를 계속 보고 있는데요. 계속 보는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런 마음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나는 너무 모자라거든요. 너무 부족하거든요. 제가 참 굉장히 귀하게 여기는 목사님 또 한 분 있는데 그 목사님은 참 진솔해요. 저한테 뭐라고 고백하냐면 맹 목사, 나는 내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싶은데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나는 훈련시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기도하다가 생각난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보니까 우리 주변에 많은 좋은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그 목사님들 이렇게 강의하거나 설교할 때 그때 목사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내가 진짜 우리 성도들을 키우는 길이라 생각이 들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우리 동문전도학교 재직 세미나 뭐 할 것 없이 계속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자기들 교회 성도들을 늘 데리고 와서 같이 그 자리에 앉아서 말씀 듣고 같이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가면서 또 같이 앉아가지고 차 마시면서 포럼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도들이 아주 똘똘똘 이렇게 뭉쳐있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고 그랬어요. 또 한 분은 중국의 이제 선교사님인데 상해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은 말을 할 때마다 말을 계속 더듬어. 얼마나 더듬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대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똑같은 얘기를 얼마나 많이 힘들게 얘기하는지 듣는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 중국에 지금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근데 자기는 자기 교회 성도들, 그 중국인들이에요. 싹 다 중국인들이거든요. 신학원 만들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 다 듣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자기 이제 분별할 수 있으니까 오늘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셨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야 되고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아야 되고 우리 응답받으 싶다. 그러면서요 쫙 응답받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렇구나. 이렇게 사람들 진솔한 분들 참 많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너무 귀한 거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연약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언약 안에서 우리를 인도에 가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요즘 들어서요. 자꾸 들어와요. 자꾸. 확인돼요. 자꾸. 참 감사하다. 참 이상하다. 내가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냥 기도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쪽 저쪽으로 계속 문을 열어가시는 게 막 보여지니까 이게 진짜 신앙생활인가? 이게 성경적인 전도운동인가? 뭐 내가 열심히 뭐 한 게 없거든요. 막 돌아다니면서 막 전도지 나눠주고 막 그런 거 한 거 없고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하나님이 문 열어주시면 가서 사역하고 그냥 동에서 사역했는데 서에서 문이 열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희한하죠. 나만 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이제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참 이상하다. 지금은 오해 몇 명이 없지만 어쨌든 간에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되냐? 내가 정말로 어떤 신분인지를 깨달을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신분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은 그때부터 응답 와요. 그러니까 야 나는 진짜 빛의 자녀구나. 벌써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냥 여리고가 굳게 닫힌 게 아니에요. 출입하는 자가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이 빛의 자녀들이 지금 여리고 주변에 온다는 얘기 들으니까 놀래가지고요. 지금 완전히 그냥 여리고 문이 그냥 굳게 닫혀버린 거예요. 흑암이 그냥 벌벌 떠는 겁니다. 여러분이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누군지 알고 기도를 조금만 해도요, 흑암이 막 무너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진짜. 그런데다가 여호수아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여기는 아예 문이 굳게 닫혔고요.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다 봤고, 그 다음에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함께 했던 것도 봤고, 홍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모든 표적들을 싹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힘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저는 지금 다락방 30년이 넘었거든요. 30년 넘게 지금 다락방 쭉 따라오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현장에서 많이 봤거든요. 그 역사들이 이제 나를 통해서 일어난다 이거예요, 내 현장에서.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전도자 목사님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동일한 은혜와 응답을 내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여리고를 향해서 우리가 도전해야겠다 마음만 먹으면 그냥 문이 굳게 닫히고 출입하는 자가 없고 흑암이 꽁꽁 묶여버리는 거예요. 어제 우리 재직 세미나에서 강상무 목사님 와가지고 캠프를 했거든요. 목회자에게 가장 고질적인 문제가 불신앙이다. 불신앙만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신 역사 믿으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랬어요. 근데 이상하게 캠프 메시지 들었는데 정말로 캠프는 빛이라고 했는데 캠프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오는데 내게 빛이 딱 임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면 정말로 되는 거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흑암이 진짜 다 무너지고 하나님이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여호수아인 내게도 함께 하시겠구나.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거 붙잡아요. 나는 그 신분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수아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또 답을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넘겨 줄 것이다가 아니라 넘겨 주었으니 어디에요? 네 손에. 우리에게 딱 붙여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가 큰 성이래 가지고 아예 그냥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데, 근데 여호수아가 믿음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6일 동안을 여리고 성이 이렇게 있으면요, 그냥 도는 거야. 이렇게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다만 입을 벌려가지고 말을 하지 말아라, 불신앙하지 말아라, 찌끄리지 말아라, 아무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돈 거예요. 하루 한 번 돌고, 이틀 한 번 돌고, 3일째 한 번 돌고, 6일째 한 번 돌고, 마지막 날 7일째만 7번 돌고 난 다음에 함성을 질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누가 한 겁니까?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말씀 붙잡고 성전 돌면서 기도만 한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역사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셨고, 말씀대로 이 여리고 성과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왕과 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용사들을 네 손에 붙여주셨다 그랬어요.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준비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 챙길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하나님 자녀. 나는 남은 자고, 나는 빛의 파수꾼이고, 우리는요 응답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전복자예요. 순례자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 돼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신분뿐만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게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어요. 오늘 이 권세가 어마어마한데 참 이게 놀랍죠. 어느 정도냐? 그냥 내게 하나님의 빛이 맺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냥 돌기만 한 겁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그랬어요. 6일 동안 그냥 한 번씩 돌래요. 그리고 맨 마지막 날 7번째 날은 7번 돌고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래요. 그리고 나서 소리 지르래요. 그랬더니 성벽이 무너진대요. 근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너무 놀랍게도 그대로 돼요.
그래서 저는 그 우리 이제 본 캠프 날이 이제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지금 기도하면서 예비 캠프를 혼자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생각 중에 있어요. 왜냐하면 한번 지역을 돌면서 이 원주가 내 고향 땅도 아니고 내 연고지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한 10년 살았으니까 대충 길은 알거든요. 근데 이제 가서 지역 분석도 하고 현장 분석도 하고 이제 쭉 한번 이제 지역을 다니면서 그냥 한번 이제 쭉 분석하면서 기도하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한번 보려고요. 예전에는요, 저하고 집사람하고 목요일마다 여기 왔어요. 거의 1년을 왔어요, 1년을. 매주 목요일마다 여기 와가지고 저쪽에 어디야? 평원초등학교죠. 우리 권사님 그 사시는 건너편에 그 평원초등학교 그 일대를 거의 이잡듯이 다 돌았어요. 여기. 거길 다 돌았고, 그 다음에 그 상가 쪽 다 돌았고, 그 다음에 이화마을 다 돌았고, 그 저쪽에 무실동도 돌았고, 단계정 저쪽 이쪽으로 다 돌았고, 하여튼 이상하게 저는요, 그때 왔을 때 무실동에다가 아니면 저 단계동에다가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왜냐하면 인구수가 제일 많으니까. 그래서 거기다 세워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학성동에다 여기다 이 구석에다 이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근데 난 이게 너무 감사해. 그래서 원양어업 하듯이 그냥 다니는 거예요, 막. 지금 뭐 동해도 가고 이제 남양주도 갈 판인데 횡성도 가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문제 안 돼. 다니면서 하나님 곳곳마다 진짜 기도 제목처럼 25개 읍면동에 정말로 깃발 꽂게 해주세요. 70지역에 아니 12지역에 70현장 70대다 세워지게 했어요. 그거 놓고 기도하는데 진짜 한번 응답을 어떻게 받나 한번 보려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는 이번에 예비 캠프 할 때도 나 혼자 갔잖아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같이 갈 수 있는 분들이 지금 아무도 없어. 우리 집사람도 일단 시간을 일단 못 내고, 그때 당시에 어제만 해도 막 완전히 감기 막 비염에 온팡지가 와가지고 막 마스크 쓰고 막 골골거리고 있고, 그러니까 뭐 데려갈 수가 없어. 나도 어제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혹시 나 만나가지고 감기 오물지도 몰라요. 오지 마세요. 그 뒤에서 숨어있다 이렇게 왔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지금도 응답하십니다. 참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매일 성을 도르래요. 그래서 우리는 현장을 정해놓고요. 현장의 날뿐만 아니라 현장을 정해놓고 지역을 순회할 겁니다. 그래서 12지역 70현장 같이 인도받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문 열어주신 대로 저는 인도받으면서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뛰려고요. 뭐 정 안 되면 못 뛰면 못 가는 거지 뭐.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 뛰는데 6장 4절에 원리가 있어요. 제상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요. 이 제사장들이 어떻게 가냐, 언약궤 앞에서 이 언약궤를 메고 앞에 나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그냥 뛰지 말고, 그냥 현장 가지 말고, 그냥 12지역 돌지 말고 말씀 따라서,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말씀의 흐름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주의 말씀이 현장의 날을 정해놓고 여리고를 돌듯이 돌아라. 이미 벌써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다 도망갔고 감담이 녹아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현장 가서 돌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6장 5절에 뭐라 그러죠? 큰 소리로, 나팔 소리가 들리거든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전 성도가 하나 되는 겁니다. 이 큰 소리를 외치는데 한 명만 외치는 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소리로 확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저는 이게 되게 고마워요. 우리 성도들 지금 다 아침으로 저녁으로 다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계속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 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담을 것이에요. 분명히 여리고성이 무너질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 무너지냐 이거예요. 그냥 무너지면 안 돼요. 여기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 기생 라합이 있어요. 라합 같은 누가 있냐면 제자가 있어요. 우리는 제자를 지역마다 자꾸 찾아내야 돼요. 그 찾는 것도 재밌어요. 이제 한 명씩 제가 이제 찾아가지고 현장에서 계속 말씀 운동하면서 그 사람들 한 명씩 이제 시간표 따라서 교회화 시킬 거란 말이에요. 막 억지로 막 교회 와라 막 끌어당기진 않을 거예요. 시간표를 보면서 얘들이 이제 감당할 수 있나, 그만큼 믿음이 있는가,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는가 보면서 이제 한 명씩 챙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라합을 찾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다 거민들을 죽이되 그 전리품을 취할 때 동기 갖지 말라 그 얘기예요.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 드려야지 내 개인적으로 챙기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사역할 때는요. 우리 교회 막 부흥시키려면 눈 빨갛지 않아요. 교회 부흥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복음 깨닫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복음을 누리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전리품 현장에서 반드시 응답 올 건데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이 응답 주세요. 이 응답을 이번에 누리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참된 용기 낼 때 아무것도 염려할 이유가 없는 게 진짜 우리가 참된 용기 내면 하나님이 그거 감당할 수 있는 힘 주세요. 그 제가 처음에는 나 혼자인데 뭐 현장 가려고 하니까 뭐 사모님도 지금 학교 가서 애들 가르쳐야 되지. 또 수업 끝나고 나면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들 과외 지도하는 게 몇 군데 있으니까 또 가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나하고 현장에 맞지 않아요. 우리 랩노트 데려가니까 학교 가야 되지. 뭐 없어. 우리 이제 뭐 중직자들도 보면 이제 다 직장 생활하지.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나 혼자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처음에는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내가 쫄았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이게 쫄 것도 없고 겁날 것도 없다. 그냥 돌면 된다. 그냥 가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확정을 줬어요. 이제 어느 정도 일정이 좀 정리되면 제가 이제 예비 캠프 딱 이제 시작하면 저는 이제 현장의 날 정해서 이제 갈 겁니다. 행복하게 갈 겁니다. 전도지 들고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 대화 나누다가 한번 줘보고 그 상태 파악하고 메모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 같이 응답받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혹시 문이 열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 집사님이 아까도 자기 친구 너무 지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기도해달라고 해서 제가 이제 기도할 거거든요. 예전에 기도했었는데 이제 한참 또 기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이제 기도할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또 사역하고 그렇게 이제 같이 우리가 한 팀이 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백성이 가는 곳은 어떤 여리고라 할지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붙잡고 인도받는 남은 자요, 순례자요, 정복자입니다. 빛의 파수꾼으로서 그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되 우리의 이 신분과 이 권세가 날마다 확인되게 하시고 지역마다 숨겨져 있는 소중한 제자들을 찾아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는 정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